자, 오늘로 이제 복음의 능력 마지막 회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이루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사실은 부활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영생하시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일부러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행자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 인간의 이 악한 본성, 죄성으로 인하여 사망길로 끊임없이 늪속에 빠지듯이 한 발 한 발 내딛고 영원한 불못으로 가고 있는 안타까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시고 예수님 몸소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 그 복음의 핵심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나무 아세요? 이 나무, 우리 주변에 어떻게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간간히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이 나무 한 2m 정도 되는 나무인데요, 이름이 가막살 나무라고 합니다. 가막살 나무. 종종 우리 눈에 보이는 나무예요. 근데 이게 중남 밑에 아랫지방에 많이 서생은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꽃말이 참 독특합니다. 이 꽃말이 뭐냐 하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뭐라고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굉장히 시적이죠. 예,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자, 이 꽃이 딱 지고 나면 이제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는 이렇게 생겼어요. 체리 모양이죠. 체리 색깔. 아주 이쁜 모양, 빨간색으로 저렇게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저는 그 꽃말이 참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저 열매도 저렇게 빨간색으로 마치 예수님의 핏방울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말이 사실은 성경에 있어요.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킹제임스 버전으로 되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을 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죽음은 극단입니다. 내가 극단에 처할지라도 사랑한다. 이 세상에서는 간혹가다 그런 일이 있죠. 엄마가 대신해서 불 속에 들어가서 아이를 던지고 엄마는 죽는 거, 아이를 밖에다 던지고 아빠는 물 속에 빠져 죽는 거, 그런 것이 있어요. 죽음을 가지고 사랑을 대신하는 거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 거기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에 빠져서 마귀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전도를 나갈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이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축복일 수도 있으나 그 축복이 참 저들에게는 저주일 수도 있겠다. 너무 편안하고
너무 복지가 잘 돼 있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 하나님이 필요 없어서 바쁘다. 밭에 가야 되고 장사로 가야 되고 시집 장가 가야 되고 그리고 사업하러 가야 돼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이 아침에 여기에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물 겹도록 감사합니다. 어쩌자고 이렇게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이요, 그렇게 사업을 잘 하다가 나름대로 가정이 행복하다가 나름대로 세상에서 멋있게 살다가 어떤 분은 간암에 걸리고 어떤 분은 뇌종양에 오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자꾸 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마지막 기회거든요. 간암 사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 살고 있다는 것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이렇게 쭉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잖아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은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무엇인 주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림자로 멀리 희미하게 바라본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일평생 그 고난의 파도, 깊은 파도와 높은 파도를 경험하면서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그리고 그 본향을 어렴풋하게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본향에 들어갔죠. 구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천국 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쉽게 복음만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마치 내가 너희는 자격이 없는데 내가 너희를 거두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거두는 것처럼. 신약의 백성들하고는 너무나도 다르죠.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셨어요. 이 성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그때는 천국이라는 것이 막연하고 그리고 천국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누구든지 천국 가고자 하는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 복음의 놀라운 힘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12절,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모든 성도님들이 다 천국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천국을 향하여 이런 침노한다는 것이 뭐예요? 적군을, 이 나라를 침노하는 거예요. 도적이 집을 뚫는 것 같은 그런 맹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분위기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그렇게 돌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여기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사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이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너무나도 많은 대가 지불을 했어요. 인생의 전체를 통해서 대가 지불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쉽게 이 복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거죠. 그들은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 여러분, 한편 강도가 평생 죄짓고 살다가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천국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무라고 비유한다면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가지가 있고, 잎이 있고, 그리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열매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이 땅에 살면서 복음스럽게 살아갈 수 있어요. 복음적인 인격, 복음적인 분위기,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복음의 수많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복음에는 확실한 열매가 맺혀져야 돼. 과실수가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 나무는 무용지물이죠. 그 열매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다 얻어도 영생을 놓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 가치를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성경 구절, 성경을 딱 요약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다 같이 크게 내 정신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정신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이 정신이 확 돌아올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느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우리 모두가 영생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본향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다 같이요, 본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본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죠. 본향이 있음을 알아야 침노를 하든지 말든지 하죠. 중요한 가치가 있는 데는 갑니다. 백화점이 그 물건 있으면 갑니다. 그죠? 내가 만나야 될 그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갑니다. 미국이라도 갑니다. 가요. 예. 본향이 있음을 알아야 가지요. 본향은요, 죽음과 동시에 펼쳐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음 너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본향에 대해서 상상만 하는 거지. 물론 말씀을 근거로 상상을 하고 믿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본향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본향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본향을 바라봐야 돼요. 하루에 몇 번씩 본향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펼쳐서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따져봐야 돼요. 여기가 진짜 있는 것이 맞는가? 여기가 분명히 장소인가? 아니면 상상 속에 있는 어떤 판타지인가? 분명히 따져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면 여러분 그곳을 가야죠.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이제 다 서류를 맞춰놓으면 이제 이민국에서 그 나라의 정보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음식도 먹어보고 언어도 배워야 되고 옷도 입어보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가 문화도 연구해야 되고, 왜? 내가 거기서 살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향이 만일에 천국이라면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연구하고 천국하고 어울리는 사람이 돼야죠. 천국에는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겨워서 사시겠어요? 지금의 예배에 즐거움이 없는데 1시간 나는 거 빨리 끝내면 좋겠다.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냐.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지금 어떻게 사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하고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이 놀라운지 몰라요. 지난번에 오셔서 우리 천주영 선교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아름다운 거기에 뭐 좋은 게 많이 있다 이런 걸 떠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님의 손 붙들고 함께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 생각만 해도 여러분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네. 설렌다고 얘기해 주세요. 설레잖아요. 얼마나 설레요. 이렇게 설레며 살아갔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천상병 시인입니다. 저분이 저렇게 꼭 노동자처럼 생겼어도요, 저분이 서울대에 나오신 분이에요. 사정이 있어서 저렇게 몸이 망가진 거죠. 저분은 신앙인입니다. 근데 저분은 늘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래서 저분의 아주 좋은 시 중에 귀천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귀천입니다. 우리는요 언젠가 다 하늘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분의 또 다른 시가 있어요. 소풍입니다. 소풍. 예, 소풍.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천상병의 삶이 소풍이었다고. 저기 천상병 대신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 아침에는 다 이게 좀 어떤 시인의 어떤 그런 마음을, 그죠? 감성을 좀 가지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박성관의 삶이 소풍이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소풍입니다. 소풍 장소가 아무리 좋아도 저는 어렸을 때 헌인릉으로 많이 갔어요. 헌인릉, 소풍. 그다음 남한산성 이런 데로 많이 갔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거기가 좋아도요 거기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우리는 저녁이 되면 다 집으로 가요. 그렇죠? 이 땅에 살면서 80평생 100평생 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잘 살아야지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어요. 그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명확하게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천국을 준비하신 거예요. 지금 다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불러러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불러러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지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 여러분 이것이 그냥 어떤 동화에 나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벌어질 일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시고 마구간에 오시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수천 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무관심했어요. 알았다면 준비했겠죠. 아무도.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그대로 오셨어요. 그대로 죽으셨어요.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대로 승천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저대로 그대로 오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나라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 나라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받아들이고 늘 묵상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본향에 들어가려면
우리 모두가 그 본향을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다 같이요. 본향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본향은 말고 제2의 본향 그쪽으로 가면 좋겠다. 그런데 없어요. 왜 본향이 선택사항이 아닐까요? 거기 안 가면 어디 가죠? 거기 안 가면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나의 취향이 아니야. 계속 예배만 드린다는데 하나님 별로 친하지도 않고 내 취향이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것은 지옥이니까. 지옥 이야기하면 듣기 좋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지옥 이야기 별로. 아니 좋은 얘기가 그렇게 많은데 왜 지옥 얘기를 해 하필이면. 그러나 예수님이 지옥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옥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지옥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지옥 이야기를 듣고 불편해도 경각심을 일으켜 지옥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한다면 지옥 이야기 들어야지요. 그리고 지옥 안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짧은 영상인데 우리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짧죠? 이게 지옥 영상은 아니에요. 용광로예요. 용광로. 여러분 지옥은요 용광로보다 더 뜨거워요. 근데 거기에 들어갔다가 용광로에 들어가 사람 몸이 녹아요. 순식간에 녹아버려요. 그렇게 해서 소멸되면 괜찮은데 다시 살아나. 그걸 영원 반복해. 영원히 저 불구덩이에서 여러분 그 부자가요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잖아요. 물 한 방울만 떨고 달라고. 여러분 물이 없어요. 영원히 거기에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거기 가면 안 되죠. 그건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왜 지옥이 있냐고요?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게 아닙니다. 마귀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귀를 쫓아가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세상의 것들, 마귀가 주는 세상의 그 눈에 보기에 너무나도 좋은 것들, 그러한 것들을 주고 졸졸졸졸 쫓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에 뚝 떨어져요.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요. 죄가 있는 사람은요 낮에 안 놓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습성은 밤을 좋아해요. 밤만 되면 기운이 올라가요. 삼손처럼. 근데 낮이 되면 힘이 쭉 빠져. 어두운 데를 그렇게 찾아다녀요. 바퀴벌레는 어두운 데 좋아해요. 불 딱 켜면 막 어두운 데로 도망해요. 하나님의 빛의 영광의 빛, 주님이 오라 그래도 못 가요. 오라 그래, 와라 그래도 못 가요. 스스로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 강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뒷모습만 봤는데도 그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그 광채를 백성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그 빛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지옥은 하나님 보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회개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죄가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가면 안 되겠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가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당하는 그 생각만 해 얼마나 끔찍해요. 저는 이것을요 청년 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 제가 날짜는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장기 금식을 한 거예요. 18kg 빠졌어요. 18kg. 저는 목회를 잘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딱 믿어지니까요,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우리 부모님 예수 안 믿을 것 같더라고요. 안 믿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어떻게 기도하냐? 금식하자.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렇게 해서 금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 북한 영사관 직원 중에 엄마하고 아들이 이 북한을 탈출하려고 다른 데로 피신을 하다가 잡혔어. 잡히면 어디로 가냐? 바로 북한으로 가요. 처형당하든지 아니면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지옥 같은 북한에서 탈출하려고 하다가 지옥으로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 탈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붙들고 우리는 그것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본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우리 가족들과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요, 금이 환영해야 합니다. 금이, 이왕이면 본향으로 돌아갈 때 금이 환영해야지요. 금이 환영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여러분 아시죠? 금이 환영이라는 말, 이런 뜻이에요.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성공해서 출세해서 돌아간다는 거죠. 나갈 때는 참 볼품없는 모습으로 나갔는데 다시 고향으로 올 때는 마차 타고 간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보기 좋아요. 우리도 천국에 올라갈 때 금이 환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출세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공이 뭐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공을 세우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할 때 재밌게도 전해야 되겠지만 간절히 전하세요. 눈물로 기도하고 전하세요.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만일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우리한테 찾는데요. 천국에 가서도 불편할 수 있어요. 핏값을 우리한테 찾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애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잘도 해야 돼요. 맛있는 것도 사 먹여야 돼요. 차도 마셔야 돼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려고 하면 길이 열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애절한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애절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금이 환영해야 되냐? 한번 딱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죠. 그냥 들어가는 날 로또 사갖고 딱 당첨되면 대박이죠 뭐.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해야지. 그래야 금이 환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날마다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우리의 생각과 그런 것들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면서 그 나라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나라를 봤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는 한 사람을 아느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셋째 하늘이 천국이죠. 그 셋째 하늘을 본 거예요. 직접 본 거예요. 입신해서 직접 본 거예요. 지난번에 천주영 선교사님 보신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셋째 하늘을 보고 나니까 그는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순교를 피할 수 있지만 그런 순교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 순교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순교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도 그 나라를 만일에 보았다면, 서사라 목사님처럼, 천주영 선교사님처럼, 그런 김폴 목사님처럼 그것을 보았다면, 박홍규 목사님처럼 그렇게 보았다면, 박용규 목사님이 재산이 어마어마했잖아요.
뭐 그때 당시에 수십 년 전에 자동차가 뭐 6대 7대 되고 아파트가 수십 채가 되고, 그런데 그거 보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다 팔았어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복음 위에, 성경 위에서 다 썼어요. 여러분에게 재산을 바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나라를 보면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1절 12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어디에 이르려 해요? 사도 바울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뭐 사도 바울이 부활에 이르려고 애쓸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대선지자가. 그런데 그는요, 부활에 이르는 것이 그의 고래요, 비전이에요. 비전. 부활에 이르려 하니, 이 비전은 우리가 말하는 내가 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여기 빌립보 3장에서 말하는 이 비전은 뭐냐?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잡았다 함도 아니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왜 인생을 고단하게 살아가요? 그냥 천천히 걸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달려갔어요. 왜요? 때가 급하니까요. 그것을 받잖아요. 그 영광을 받잖아요. 그 지옥의 참혹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건 겁니다. 목숨을 건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런 7절에 보게 되면요, 어떻게 했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선한 싸움을 싸워. 아니 왜 싸워요? 여러분 싸워보셨어요? 저는 싸워봤어요. 어릴 때 임동현이라고 우리 동네에 아주 스마트하고 공부도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죠. 잘생기고. 근데 얼마나 나를 괴롭히고 깝죽깝죽 대는지 내가 안 되겠다. 그런데 동네 형이 야, 너 동현이 뭐 한번 만져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밭에 갔어요. 밭에. 예. 우리 동네 저 뒤에 밭에 가서 야 둘이 자 형들이 하라고 하니까 둘이 요 이 땅 제가 죽도록 패놨지. 아니 진짜 그랬어요. 막 예수 안 믿을 때요. 근데 저도 몇 대 맞았어요. 얼마나 아프던지. 아 싸움이 이렇게 아픈 거구나. 제가 태권도 학원을 다녔는데 태권도 대련을 시키는데 그 친구가 발이 쭉쭉 올라가는 친구하고 부딪혀서 사범이 너무 밉더라고요. 난 아직 이제 들어갔는데 그하고 얼마나 얼굴을 얻어 터졌는지 지금도요 그때가 생각이 나면 트라우마로 있어요. 또 한 번은 우리 동네에 아주 싸움 잘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아주 등치도 좋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권투를 배웠더라고요. 근데 글러브를 닦고 야 성관아 우리 한번 장난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고 또 내가 그래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그걸 꼈어요. 끼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낀 거예요. 그래갖고 얼마나 우드파 가면은 톡 치고 간오면 톡 치고 이 잽이라는 거 있죠. 이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접근을 못 하겠어요. 싸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 권투를 한번 제대로 배울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싸웠어요. 왜 싸웠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여러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싸우고자 하면 백전백승이에요. 싸우고자 안 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싸우고자 하면 누가 도와줘요? 성령님이 도와줘요. 싸우고자 하면 천군천사를 동원해줘요. 그런데 싸우려고 안 하면 그분도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것뿐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싸운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사도 바울도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 믿음을 지킬까요? 끊임없이 의심이 오잖아요. 마음에. 우리 마음에 의심이 안 와요?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도 의심이 왔잖아요. 의심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의심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화려해요.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8절에 면류관이 예비되었대요.
그러니까 그 면류관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면류관을 안 쓰면 안 되나요? 물론 면류관 안 써도 천국 가면 너무나도 축복이죠. 그러나 이왕이면 저 면류관을 우리는 받아 써야 돼요. 왜? 계시록 2장 10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면류관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막 복음을 증거하고 딱 내려왔는데 한 믿음 좋은 여집사님이 막 선교사님 곁으로, 이제 평상시에 이게 좀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선교사님, 저는 선교사님에게 정말 그동안 선교사님 너무 존경했는데 난 선교사님 너무 실망스러워요. 뭐 그렇게 상급을 위해서 면류관을 받으려고 그렇게 선교를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냥 충성하면 되지요. 그거 왜 상급을 추구하고 그 면류관을 추구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빙그레 웃으면서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저는 면류관을 꼭 받아야겠어요. 왜냐하면 그 면류관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이 계시록 4장에 나옵니다. 4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보석으로 꽉 차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이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면류관을 받아서 그 면류관을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그걸 주님 앞에 던져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는 그 면류관을 받아서 주님 앞에 그것을 돌려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이 있죠. 왜?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면류관을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서 우리는 이 면류관을 받아야 됩니다. 기필코 면류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요, 이왕 우리가 본향에 가는 거, 우리는 금이 환향해서 본향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본향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나라가 있음을 명확히 알아야 우리가 침노하는 거죠. 본향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왕 가는 거 우리는 금이 환향해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 여러분 참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은 누구든지요, 가치관이 오지 않으면, 철학이 오지 않으면 안 움직입니다. 몇 번은 해요. 신용은 해요. 그런데 마음에 분명한 철학이 오지 않으면 안 해요. 우리가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야 내가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동력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어떻게 동력이 오겠어요? 알기는 알죠.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 당장 급한 일이 쌓여 있는데, 바쁜 일이 지금 너무 많은데 내가 그 일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꼭 이번에 함께 가서 정말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그 사랑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날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주님 바라보고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입니다. 우리가 부정해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왕이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우리라면 우리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돌보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오세요. 교회로 데려가 나와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양육받아야 진정한 제자가 됩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으니 그 사랑에 걸맞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엄마랑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사랑 예수, 그 사랑 예수.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함께 찬양한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진실이 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감격적으로 가치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흥분된 찬양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추구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진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해야 될 책무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감당하다가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면류관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